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달력의 마지막 한 장을 남겨두고 보니 저도 어느덧 우리 초청교회 부임한 지 1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 그 낯선과 그 어색함, 그 떨림의 마음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이란 시간이 지난 후에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이 조금은 익숙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에도 조금은 편해 보이거나 익숙해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1년 전보다 훨씬 더 환한 미소로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마다 미소로 맞이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뵐 때마다 참 1년이라는 시간이 감사하고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참 힘이 있는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12월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년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꼭 거쳐가야 하는 달 중에 하나가 바로 12월인데요. 우리가 12월을 맞이할 때마다 참 묘한 기분이 드는 달이 바로 12월 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의 끝자락이기도 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새해 문턱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감정들과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떠오르게 하는 달이 바로 12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025년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기쁘고 감사했던 순간들, 정말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은혜의 순간들이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가득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아쉬운 것도 생각이 나는 12월입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섬겨볼 걸, 조금만 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볼 걸, 조금만 더 부지런함으로 열심으로 예배의 자리를 좀 사모해 볼 걸 이라는 거룩한 후회가 또 드는 시간이 12월입니다. 반대로 이 12월은 또한 이제 새로 우리가 맞이할 새해 2026년을 생각하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년에는 또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대가 되고 설레는 바로 달이 12월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의 이런 기대와 소망을 어떤 때 보면 산산조각을 내는 것 같은 소식들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뉴스들을 보면 내년에도 경제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의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해서 보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각막하고 각박하고 또 참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건, 사고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아무런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12월이라는 이 묘한 기분이 드는 달은 성도들은 우리들에게도 기대와 걱정을 공존하게 만드는 12월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2월 달에 우리 교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출발의 달입니다. 걱정과 염려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제 풀렸던 우리의 신발끈을 다시 한번 메고 다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12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올해 2025년을 우리에게 주었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며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던 2026년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2025년 끝자락에 서 있고 2026년에 문턱에 서 있는 것처럼 경계선에 위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지나온 광야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왔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 앞에 있는 요단강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가나안이라는 이 큰 두 사건의 경계선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이심으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땅,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던 그 광야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하루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생각할 때 드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광야의 시간이 늘 좋은 일만 가득했던 그런 꽃길과 같은 시간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넘어지며 그들의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었던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는 은혜와 또 이 연단이 교차했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을 지나오고 눈앞에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앞에 두고 있는데 그들의 앞에 보이는 것은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에 서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 평소에는 폭이 30m 정도 되는 강이지만 물살이 거세기로 유명한 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마음먹었던 때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때 곡식을 거두는 시기는 북쪽에 있는 헬몬산으로부터 눈이 녹아서 많은 물들이 흘러나서 그 요단강이 자주 범람하는 시기가 바로 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30m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강의 폭이 최대 한 1km 정도까지 넓게 퍼져서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강,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반드시 건너가야 하는 요단강입니다. 이렇게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이라면 이런 생각들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강 너머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을까? 그 땅 주민들은 거인이라는데 우리가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할 수는 있을까? 아니,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모두 다 죽는 것은 아닐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에게 익숙했던 광야로 돌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은 아닐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엄습했을 것입니다.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아직 그들이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그들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엄청나게 불어난 강을 어떻게 복잡한 계획을 가지고 좋은 방법, 효율적인 방법을 가지고 강을 건널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수많은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정복해야 할 것인데 그것에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점검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언약궤를 따르라라는 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뒤에 있었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으로 가면 따라서 앞으로 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춰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하였던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늘 해왔던 것인데 여호수아는 미지의 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믿음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가 따라왔던 것처럼 너희는 변함없이 언약궤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홍수가 나든 그 길이 보이지 않든 너희가 살 길은 지금 해왔던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으로 가면 너희는 따라서 앞으로 가면 되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서면 너희는 그 자리에 서면 되는 이 믿음의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조건을 하나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를 따른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만큼 언약궤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그 방법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곧 언약궤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이고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조건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2000규빗의 거리를 벌리며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한 규빗은 성인 남성의 팔꿈치부터 이 손끝까지의 거리를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한 45cm 정도로 우리가 측량하곤 합니다. 그러니 2000규빗쯤 되는 거리는 지금 우리가 익숙한 측량법으로 환산해 보면 한 900m쯤 되는 거리가 바로 2000규빗쯤 되는 거리입니다. 이래도 900m가 어느 정도 되는 거리인지 감이 잘 안 와서 제가 내비게이션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에서부터 우화중학교까지가 직선으로 한 9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먼 거리를 벌리며 언약궤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먼 거리를 말씀하시며 언약궤를 따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면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 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궤는 거룩하고 성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긴 거리를 두고 따르라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앞서가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을 너희가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만의 커다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한 민족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에 그러한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많은 사고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따라가는 데 많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너희는 2000규빗쯤 되는 거리를 벌리고 여호와 언약궤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너희 공동체가, 오직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언약궤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말대로 2000규빗쯤 떨어져서 가까이 하지 않고 너희가 언약궤를 따르면 너희가 행할 길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너희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이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너희가 이 길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갈 때 능히 갈 수 있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앞에 서 있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고 또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어떠한 민족들이 그들을 맞이할지 모르는 미지의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대와 소망을 가지기보다 걱정과 염려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랬던 것처럼, 광야에서 너희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것 걱정하지 않고 지금 너희 눈앞에 보이는 그 범람하는 강에 너희가 두려움을 품지 않고 이 땅 너머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어떤 민족인지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너희 눈앞에 있는 언약궤를 따라갈 때 내가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할 것이고 너희는 이전에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 미지의 길에서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너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갈 것인데 이 길에서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은 이 길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를 따라갈 때에 우리가 비록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때마다 행할 그 길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보지 못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의 이면에는 너희는 비록 그 길은 가보지 못하였지만 나는 이미 모든 길을 다 알고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시간 앞에 2026년이라는 그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낯선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길을 잘 아는 가이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이 2026년의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가보지 않는 길을 갈 때에 너희가 해야 하는 것은 너희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너희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을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앞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계산이 앞섰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많은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언제 은혜가 가득 넘쳤습니까? 비록 상황은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상황은 어려워 보였지만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지 않았습니까? 다가오는 새해에도 이 믿음의 원칙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요단강 도하를 앞둔 백성들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내린 두 번째 명령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이 명령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생뚱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인 명령은 이 범람하는 홍수를 어떻게 건너가야 할지 한번 고민해보자. 우리가 하다못해 수영 연습이라도 해보자. 아니면 뗏목이라도 한번 만들어 볼까? 아니면 이 곳은 너무 깊으니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얕은 곳을 한번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명령이 차라리 현실적인 명령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이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그대로 전합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분명히 경험하였고 또 그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늘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그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늘 묻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이 묻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너희 이 강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너희 이 많은 사람들이 강을 건너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데, 얼마나 많은 배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너희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너희 안에 있어? 라는 것이 세상이 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상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결한 삶의 자세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섬길 때부터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지 옆에서 바라보면서 분명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거대한 요단강 앞에 이 강을 건널 방법이 없는 이 막막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너희는 이 강 앞에서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생각하기에 이 싸움은 우리에게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에게 거룩하게 설 수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도록 막게 하고,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는 것,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성결하게 설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 가보지 않는 땅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 걱정, 염려들, 아무리 우리가 고민하고 아무리 우리의 노력으로 이 능력을 갖추려고 해도 우리는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씻어내라는 의미입니다. 2025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씻어내야 하는 죄가 있으십니까? 또 씻어내야 하는 우리의 안 좋은 습관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안에 회개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던 마음들, 죄를 미워하고 시기했던 마음들,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했던 삶들,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은밀한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4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성결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보지 않는 그 길에 서 있을 때에 우리에게 행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걱정했고 염려했던 그 삶의 시간들을 또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성결할 때에 기이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초청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뒤로는 광야 생활을 뒤로하고 또 앞으로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것처럼 경계의 시간에 서 있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또 2026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반드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시간들에 대한 두려움, 걱정과 염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부딪혀야만 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또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2025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2026년에도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비록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그 삶,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모든 길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길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러한 삶의 자세와 삶의 태도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이한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생각날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할 때,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죄악에 넘어지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다시 받아주시고 거룩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